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적어도 세속적인 번영만을 추구하며 그것만이 복의 척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성경적인 축복관을 갖고 산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살면서 어떤 것이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인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지향하며 내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에 따라서 내 인격과 나의 신앙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탐욕과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만약에 기독교가 그저 그런 수준의 종교였다면요, 이미 예전에 사라졌거나 다른 비슷한 종교들과 뒤엉켜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현실은 우리가 저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또 믿으시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생의 자랑과 그리고 세속적인 복만을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세속적인 복과 번영만을 바라고 워낙에 변질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자신을 보고 실망합니다. 말씀을 알기에, 기도하기에, 믿음이 있기에 그런 자신을 보면 실망을 합니다. 내가 내 신앙이 이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가?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가? 적어도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잘한다라고 자부하지만 때론 이렇게 어긋나고 실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아무리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해도 또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연약해서 언제나 무너지기 쉬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실수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죠.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 사건의 중심은 에서와 야곱으로 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장자권을 두고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실수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성경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약해졌다라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도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점은 그가 잘못된 결혼을 감행한 에서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바로 앞에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서는 해쪽 속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에서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지 않은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해쪽 속은
전혀 정말 믿음의 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서가 잘못된 결혼을 감행했음에도 그 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에서의 행실에는 안중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준 약속도 잊었습니다. 물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에서가 장남으로 태어난 데다가 힘도 세고 용맹하며 상대적으로 내성적이고 조용한 야곱에 비해서 뭔가 좀 더 나아 보였기 때문에, 믿음직해 보였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채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 에서를 불러서 사전 작업을 시작하죠. 한번 2절부터 또 볼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에서만 따로 불러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는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고 자신이 그 아들이 마련한 음식을 먹으며 장자의 축복을 할 수 있게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해봐라 라고 언지를 줍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요, 노년의 아버지가 임종 직전 자녀를 불러 장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기고 자녀에게 복을 비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결혼한 에서가 40세였어요. 그러면은 대략 이삭의 나이는 한 100세 정도 되어 보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의 100세면은 상당히 나이가 많고 이제 언제 돌아가실 때가 되셨겠다 생각을 하겠지만은, 참고로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면은 이삭이 죽었던 나이가 몇 세였느냐? 180세였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와 있는 거예요. 절반 조금 넘은 겁니다. 한 60%쯤 산 거예요. 아직도 사실 날이 창창하셨던 겁니다. 이 말을 한 시점에서도 수십 년을 더 사신 분이 이삭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임종과 유언을 준비한 이유는 자신의 신체적인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일찍 죽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조바심을 내며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뿐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은요, 여유가 사라집니다. 조바심이 생기죠. 조급함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조급하게 하거나 조바심을 내면은요, 여러분, 일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조바심을 내다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여유를 갖는다는 겁니다.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에 처하거나 넘어지거나 역경을 겪어야 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유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유를 갖고 사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바심 내지 마세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겠지라고 믿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플랜 안에,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조급해해서 일을 망가뜨리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를 부른 이유는요, 바로 그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은요, 이들 부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다? 야곱에게 있다.
두 민족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로 생기고 그런 말씀 이미 하셨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셨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삭은 인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거스르고 자신의 의지와 그러한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두워졌을 때, 희미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 생각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 다 쳐보셨죠? 다 쳐보셨습니다. 뭐 준비 잘하신 분들은 이제 시험 문제 보면 답이 딱딱 보여서 다 하겠지만은 준비가 좀 덜 됐으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요, 보통 뭐 합니까? 찍어요. 근데 찍을 때 여러분 어떻게 찍습니까? 뭐 사람들이 뭐 별 다양한 방법을 쓰죠. 연필을 굴린다거나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에 맞아 보이는 것을 찍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요.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맞든가요? 대부분 틀립니다. 대부분 틀려요. 오히려 연필 굴리는 게 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매몰됩니다. 믿음이 희미해지면은요, 자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가 일찍 죽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며 자기 연민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 자기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넘겨줘야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그 장자권을 넘겨줘야겠다라는 그러한 자기 생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시대의 장자권을 물려주는 일은요, 큰 잔치와도 같았다고 해요. 단둘이 만나서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주변 친지들을 초청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회를 베풀고 축복하면서 아이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것이 하나의 큰 잔치였다고 해요. 그러나 이삭은 에서와 단둘이 은밀하게 그 일을 치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삭의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정적으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데 내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가라 하는데 나는 가기 싫어요. 주님께서 버티라고 하는데 난 버티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이고도 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기보다는 은밀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밀어붙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러면서 우리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 계획이 맞았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계획대로 했던 것들이 맞았던가? 혹은 내 생각과 방법이 과연 옳았던가?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 하는 일들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비록 이삭은 나이를 먹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그의 신앙까지 자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어두워졌던 것을 보면은 우리도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믿은 지 10년이 되었다, 20년이 되었다, 30년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 순간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낼 때마다 신앙 안에서 깨어있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삭의 계획대로 이 일이 흘러갔을까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리브가가 우연히 이것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자, 5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삭과는 달리 아내 리브가는 대조적으로 귀가 밝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게 정말 우연을 가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순간 리브가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리브가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이삭이 이제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어하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남편 이삭의 뜻도 둘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사랑하는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종종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갈 것인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갈 것인가, 사람을 만족시킬 것인가라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의 영적 수준인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멋지죠. 야, 그래도 남편이 아내는 잘 만났구나, 믿음의 아내를 만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계속 볼게요.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성경을 보면은 리브가는 아버지의 이삭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야곱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형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별미를 가져다 주고 장자의 축복을 가져와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물론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것은 옳은 태도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참 옳은 태도입니다만, 그 방법은 잘못된 세상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이겠느냐,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좋은 방법이라면은 신앙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그런 과정을 무시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신천지들은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략이라고 말합니다. 모략. 이게 신천지 용어입니다. 모략이라고 말을 해요. 아주 좋은 말을 가져다가 아주 안 좋게 쓰는 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요, 결과와 과정 모두 하나님 뜻에 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고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 축복이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았지만은 이 일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시련의 시간을 줄지는 몰랐었던 거예요.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런 리브가 선택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틀어졌잖아요. 자신을 희생하고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에게 보인 사랑이 저주를 살 만한 일은 아니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실 만한 선한 방법도 아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같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이삭에게 확증하신 약속이 바로 야곱의 생애로 이어져 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죠. 자, 26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저마다 뜻이 뒤엉켜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않고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이 동생을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흔들림 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잊고 지나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서는 안 돼요. 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편애를 했을까? 단순히 남자답거나 어머니와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을까? 자, 어쩌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이고도 이제 주변 시선을 신경 썼던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는 처음 태어난 아이가 장남이고 그 아이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거 보니까는 우리 집안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세상적인 기준이 있지, 현실이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해요. 반대로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두 민족의 태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들었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오늘 말씀에서 둘 다 실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였던 것이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방법으로 세상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는 실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잘못되면 문제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록 둘 다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보통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부족했지만 이들을 붙드셨고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강점을 갖고 일하라라는 책을 써가지고 저는 한때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 강점이 뭐야? 웃더라고요. 사실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제 TV에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몇몇을 빼고는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강점이 있는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유약하며 쉽게 넘어지는 그런 보통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특징과 능력이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